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오늘 각자와 개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힘을 주셔서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한 번 응답되어짐으로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잠시 허락하실 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구절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한 구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뭡니까? 그 와이파이가 지금 끊어져 갖고 지금 주일날 오늘부터 해서 한 며칠간 방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혹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오프라인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KT에서 지금 U+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드림의 본. 드린다는 것은 뭔가를 드리다. 본은 본입니다. 본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본. 본이 영어라고요? 아닙니다. 본은 한글말이고 본은 example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드림의 예, 예시. 드림의 본. 영어로 하면 또 드림의 모델, 모범, example, 예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감사한 거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오늘 터프하게 좀 찬양을 분위기가 약간 터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여러모로 오늘 어쨌든 좀 은혜가 좀 저는 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형제가 찬양한 지가 지금 24년이 지나가는데 이제 드디어 기름 부음이 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정확하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휴대폰으로 찬양 악보를 찾아가면서 불렀던 것처럼 저는 봤는데 휴대폰을 한 건가요? 예, 그렇죠. 우리 한수가, 예, 그냥 예배 중에 찬양 중에 휴대폰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막 악보 보고 이래하고 노래 부르는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한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배에 집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드림의 본, 뭔가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가장 최악으로 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과 제사를 드릴 때 최고로 드린 것도 있지만 가장 최악으로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잘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누가복음 13장 1절에 빌라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사람의 피를 섞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끝나는 행동이죠. 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와 양의 제물에 돼지 피를 섞어도 이거는 부정한 건데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피를 그 제물에 넣어서 예배를 드린 그 사건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웃긴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어서 인간이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집어넣었다. 교만하니까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최악의 것을 드리는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건데, 최소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때 소, 양, 11조, 헌금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요? 히브리서 5장 7절 다시 보면은 한글은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는 저 표현입니다. 저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더라 라는 그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11조, 두렙돈 이런 거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뭔가요? 이 네 가지: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이거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올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동광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쳐드렸다. 그분께. 이 표현과 지금 여기서 쓰이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없을 수 있죠. 주님께 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을 안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릴 게 이제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드리지 못하더라. 돈은 없으니까. 근데 눈물은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 있죠. 우리 그 친구 중에 눈물 안 흘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자기는 눈물이 없다 하더라고요. 어떠한 환경에서 눈물을 안 흘리는 친구인데 너무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눈물을 좀 흘리게 해달라고. 그로부터 한 몇 달 이후에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냥 하품만 해도 눈물이 나고 무슨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무엇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 자, 눈물을 못 흘리는 사람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네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네 가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이 네 가지인데 눈물을 흘리기 힘든 분들이 있겠죠. 특히 남자들은 잘 안 우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이런 형태로의 어떤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누기 전 그 맨 위의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 왜 적어 놓았을까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말을 왜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이게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으로 계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인간이었습니까? 신이었습니까? 이래 질문하니까 애들 절반 이상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으로 있었다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 맞을 때 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 다 쇼입니다. 신이 맞으면 아프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철철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그것도 쇼죠. 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왜 이 내용을 적어 놓았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표현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으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진 인간이셨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 그런 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왜? 이걸 왜 적어 놓으셨을까? 다른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으로 계실 때에 눈물을 흘리고, 굳이 눈물 안 흘려도 되는데 왜 큰 소리로, 심한 통곡, 큰 소리를 말합니다. 통성을 말합니다. 통성 기도를 통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큰 소리로
굳이 큰 소리 안 해도 다 하나님 아시는데 굳이 큰 소리로, 굳이 안 울어도 되는데 굳이 울고, 굳이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받아내는 분입니다. 근데 왜 그분은 굳이 간절히 구했냐? 이 땅에 계실 때 이유가 뭘까? 답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시죠. 여기에 이제 해답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5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발을 막 씻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씻기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나는 계속 하겠다. 내가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게 만들려고 하라고. 그 이유이다.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서 사람으로 계실 때 울고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뭔가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내하고 똑같이 행동하라라고 보이신 주님의 본이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딱 오늘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예수님 솔직히 울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울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예수님 눈물을 실제 흘려야 될 우리들은 희죽희죽거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낼 이유가 없는 분인데도 큰 소리를 내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데 정말 소리를 내서 이걸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죽거리고 다니고, 이게 괴리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솔직히 큰 소리 안 내도 되고 간구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100% 다 받아내죠. 그런 부분이 울 이유가, 그분에게 소원이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마음에 먹은 거 다 이루시는 분인데. 근데 소원이란 단어, 눈물, 여기서 통곡은 통성을 말합니다. 곡성,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 이런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막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라고 보여주시는 그분의 본, example, 그분의 예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서 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대원 제가 입학할 때 면접을 억수로 좀 이렇게 날카롭게 봤는데, 교수님들이 어떤 한 주연교에게 딱 질문했습니다. 새벽기도 질문이 딱 나왔는데, 너 새벽기도 왜 하냐, 이런 질문을 그 면접에 했습니다. 면접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딱 이래 하니까 이 친구가 딱 그거 어떤 친구는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저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가장 맑기 때문에 저는 맑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뭔가 맞는 대답인데 감동은 전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정신 맑지. 저는 새벽에 정신이 더 혼란하던데요. 새벽에 일어나면 더 잠이 오고 막 더 머리 띵하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딱 이제 답이, 난 뭐라, 너는 왜 새벽 기도를 하냐? 예,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분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더 그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앞에서 얘는 당연히 합격했죠. 맞습니다.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냥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세부적인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1, 이유 2, 이유 3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그냥 그분이 하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말하는 게 더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몸을 갖고 사셨을 때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굳이 적어놓은 이유는
너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행과 저주에 깝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 기도하셨죠.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는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 기도를 하셨다는 말은 기도해야 될 우리들은 더 기도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는 머리니 예수님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영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in everyth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in all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분야 뭐가 있을까요? 표정, 말,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뭐 소리 지르고 우는 거, 뭐 이 모든 것들 다 모든 범사에 그분이 행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라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구절과 아까 히브리서 5장 7절을 합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통곡, 곡성이죠. 통성입니다. 소리를 크게 그리고 눈물로서 간구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범이라면은 example이라면은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 범사, 이 부분, 이 영역까지도 너희들은 자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네 가지를 한번 보기 전에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죠. 오늘 이 네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할 겁니다. 간단하게.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죠? 통곡. 통곡을 그냥 저는 통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성,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번째, 눈물. 그 다음에 아까 거기에 쓰는 강구와 소원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는 기도와 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네 가지. 그래서 큰 소리 내는 거, 동성, 눈물, 기도, 간구. 요 네 가지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와 간구부터 먼저 말씀하죠.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뭔가 하면 간구는 간절히 그냥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유치한 기도라고 해서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성도가 저는 이런 유치한 기도 안 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 뭔 주시옵소서 기도가 유치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당연한 기도고 유치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내는 기도를 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기도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기도를 잘 모르더군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딱 나와서 하나님 진짜 오늘 일 너무 힘드네요. 진짜 오늘 곰방 너무 블럭 타일을 30박스를 100박스를 옮겼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교회 오긴 왔는데 너무 하나님 잠이 옵니다. 좀 잘 깨요. 이게 기도입니다. 간구가 없죠. 잠에서 깨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간구는 이 친구가 안 했어. 잘나고. 그러니까 기도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토해내는 그런 그분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곳에 딱 왔을 때 하나님 진짜 오늘 진짜 살기 싫네요. 이런 것들이 기도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 수 있는 이제 힘을 좀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넘어가면 간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되겠죠. 그래서 기도 너무 간구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너무 또 기도만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기도와 간구를 섞어서 잘 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거죠. 그분에게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그 앞에 그 두 가지 소리를 내는 것과 그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게 저는 정말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이걸 좀 과학적으로 좀 알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이제 간호사가 주사를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주사란 건 쇠가 내 살을 뚫고 한 2cm, 3cm 정도 살을 뚫고 들어오는 행동 아닙니까? 주사기. 그때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주사가 들어올 때 아야 하고 울죠. 우리 집 애는 아야도 안 하고 울지도 않습니다. 걔는 이상한 애입니다. 정상적인 애가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들은 주사가 들어오면 아야하고 웁니다. 그게 정상이라. 그런데 주사가 들어오는데 애가 들어올 게 들어오는구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이는 가까운 정신병원으로 좀 이렇게 빨리 조기에 좀 연결을 시키줘야 안 돼요. 통증을 못 느끼는 아기 말이 안 되죠. 왜 울까요? 내 몸에 통증이 시작할 때 아이들은 왜 울고 왜 소리를 지릅니까? 고고. 여러분, 우리가 통증이 우리 몸에 고통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통증이 들어오면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고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부터 이야기하죠. 고통이 들어올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흐르면 고통이 줄어든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눈물 안에 어떤 그 호르몬이 같이 빠져나오는가 하면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물질들이 눈물을 통해서 빠져 흘러 나간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통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운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메커니즘이 내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가 셀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통이 왔을 때 울면 네 눈물로서 스트레스의 호르몬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 때 울면 후련한 느낌을 느낀 적이 있죠. 저도 힘들 때 한번 울고 나면 후련해집니다. 알고 봤더니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리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군요. 근데 그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 눈물 흘릴 때 엔돌핀이 증가하고 옥시토신이 올라온답니다. 이 호르몬들이. 그래서 몸 안에 안정감을 주고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호흡이 편안해지고 신경계가 안정되고 그리고 몸이 이완이 일어난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은 슬프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기보다는 고통이 왔을 때 우리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눈물의 기도를 해보면 진짜 후련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큰 소리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느 집단에서 가장 소리를 크게 지릅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어떤 집단에서 가장 소리를 크게 많이 지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가끔 이제 주일날 1층이나 2층에 있으면 누군가 소리를 지르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싸움는 집단입니다. 그 스포츠, 예를 들어서 두 축구 경기가 일어나면 쌍방에서 엄청나게 소리 지르죠. 그러지 않나요? 그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할 때 그 응원하는 사람들 조용히 있습니까? 우리 편 이겨라 이렇게 안 하죠. 엄청나게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이겨야 되는 상황, 스트레스가 크게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소리를 내야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이것도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우리가 큰 고통과 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소리를 지르면 우리 안에 엔돌핀과 이것도 또 옥시토신 이런 게 올라와서 아까 같은 똑같은 현상이, 눈물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는 조금 더 센 게 통증까지도 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 지를수록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보고 환난과 고난 중에 소리를 질러, 이게 시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를 아셨기 때문입니까? 네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소리를 질러, 여호와의 전에 나와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를 때 네 안에 있는 스트레스적인 것들이 소멸되고
마음이 편안히 오고 그런 호르몬으로 교체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나아가게 되길 원하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할까 봐 예수님 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고 너는 지상에 있을 때 육체로 있을 때 이렇게 꼭 이렇게 해서 오고 가는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소리를 크게 부르면서 지르는 기도와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받기 이전에 우리를 치유시킨다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돌아가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긴장이 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뭔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막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릴 때라도 그때 소리를 지르고 그때 주님을 부르고 그때 큰 소리로 부르고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때 우리의 몸 안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응답은 그 다음이겠지만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런 치유의 과정이 같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끌어내는 도구도 되지만은 기도는 여러분들을 치유시키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과정이 네 안에서 돌아가서 그런 엔돌핀과 옥시토신과 이런 게 계속 방출되어서 네 마음 안에 끊임없는 치유의 과정을 유지한 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전략,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거고,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큰 소리와 눈물을 통해서 이런 육체적인 어떤 생리화학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거고,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은 육체적인 그 뭐 엔돌핀만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 발장 끼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호르몬 한 몇 개만 던져주시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네가 큰 소리 할 때마다, 네가 눈물 흘릴 때마다 호르몬의 증가, 엔돌핀의 증가, 옥시토신의 증가만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직접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신다. 여기까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 44.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 뭘 하고 있었길래, 약간 힌트가 있죠. 뭐 힘을 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근데 하나 힌트는 힘을 쓰고 있는 일을 했는데 이 힘이 완전히 빠졌음. 그래서 사자가,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지금 엔돌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옥시토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분명히 예수님 기도할 때 몸 안에서 이런 엔돌핀과 옥시토신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엔돌핀과 옥시토신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완전히 다 빼서, 어느 정도 힘을 다 뺐냐? 땀방울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 하늘에서 딱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십자가 지기 전에 죽겠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지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운명이죠.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오늘 겟세마네에서 죽겠는 겁니다. 안 되겠다. 천사 파송, 바로 하늘에서 천사가 한 명이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을 쫙 밀어줬죠. 야, 지금 죽으면 안 된다. 며칠은 더 살아야 된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야. 기도하다가 죽으면 안 돼. 힘을 더 밀어 넣어 주셨죠. 그리고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힘을 어디에 썼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힘을 썼고, 애는 이제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을 쓰는 걸 애를 쓴다. 힘을 쓰는 거는 육체적인 힘을 쓰는 거고, 간절히
기도했고 땀만 흘렸겠습니까?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땀이 막 핏방울이 되는, 핏방울 가치가 아니고 여러분 의학적으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땀에서 피가 흐릅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되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죽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엉클어지죠. 천사야 지금 즉시 내려가서 이 기도하는 자, 이 기도를 하다가 피를 흘리고 있는 힘을 다 쏟은 자에게 힘을 증가시켜줘라. 하늘도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때에 단지 엔돌핀의 증가와 옥시토신의 증가로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것만 아니고 하늘의 존재들의 파송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오래되고 더 뭔가 상황을 뚫어낼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서포트해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도 돌아간다는 사실. 우리 생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것도 돌아가지만 영적인 세계, 영계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4가지: 통성, 곡성, 통성의 기도, 그리고 눈물의 기도,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 그 다음에 대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4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 또 기도로 승리하시고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첫 찬양은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기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당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 굳이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굳이 울지 않아도 응답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울고 큰 소리를 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울 이유가 없는 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근데 울어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잘 안 웁니다. 크게 소리를 내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크게 소리 내어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자들은 다 자고 있었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될 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 기도 안 해도 되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게 기독교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러 나왔으니 하는 기도할 이유가 없더라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울 이유가 없더라도 울어야 될 것 같고 큰 소리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아도 큰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부르심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큰 소리로 눈물로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시고 마땅히 울어야 될 일도 없었던 그분께서 우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는데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있고 울 이유가 충분한 자들은 울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울 이유가 없던 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울 이유가 충분한 우리들은 희낙낙거리고 희죽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될 자들이고 우리는 큰 소리로 통곡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고 통곡해야 될 자들인데 우리는 눈물 흘리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그냥 희낙낙 희죽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자들은 놀고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자들이 이제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려야 될 자들이 일어나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큰 소리로 질러야 될 자들이 큰 소리로 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자들은 하나님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을 압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을 아오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구절을 안 했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헌금을 들고 오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뭔가가 있어요. 왕께 드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눈물도 왕께 드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아까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다. 이게 그 표현입니다. 제물을 올려드리다, 눈물을 올려드리다, 간구를 기도를 올려드리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11조와 같은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우리의 신음 소리를, 우리의 어떤 외침 소리를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돈이 없어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이걸 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늘 전해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물로 돈을 드릴 건 없고 나 이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올라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게 축복해 달라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빈손으로 나올 수 없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오늘 주님께 드린 헌금은 없지만 주님께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 제물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힘든 인생 하루하루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나의 눈물이, 그것이 나의 신음소리, 그것이 나의 주님을 향한 큰 소리, 외침 소리와 나 하나님의 오늘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그 한탄과 탄원의 소리와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 간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과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지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 역사하시기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우리 왜 슬퍼하느냐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 안 좋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엔돌핀, 옥시토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업시키는 것들이 막 올라온다고 이렇게 몸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든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늘에서 보시고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시죠. 야, 얘 이렇게 기도하다가 얘 죽겠다. 야 천사들아 얘를 도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긴급하게 예수님에게 파송된 그 천사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게만 파송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몸을 갖고 계신 모든 예화는, 모든 사례는 우리에게 적용된다. 우리에게 본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너무 기도를 너무 빡세게 하다가 막 진짜 쓰러졌어, 뻗었을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연계해서 생물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내장 안에, 우리의 호르몬 안에, 신경계 안에 그런 어떤 신경 물질들이 생성되기도 하지만 하늘의 연계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리다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하고 그 상황을 더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생화학적으로, 우리 몸 안에 생물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많은 호르몬이 생성되고 엔돌핀이 증가되고 옥시토신이 일어나고 하나님 코르티솔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 큰 소리 낼 때 그런 내 몸 안에 있는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현상도 일어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게, 우리의 기도가 더 가열차고 힘있고 열정적으로 힘있고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기도하는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의 힘을 서포트하시고 기도의 힘을 주입하시고 기도의 힘을 주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역사하시기를 모아주시고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모아주시고 소망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이 큰 소리 안 내도 되는 분이고 울지 않아도 되는 분이 굳이 큰 소리 곡성 내고 막 울고, 33살 남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울고 불고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울고 불고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의 소원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 기도를 하면 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나는 이 기도를 하면 내 몸에서 땀이 흐른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내 몸에서 땀이 흐르고 그게 피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내가 마치 기절하고 죽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또 질문하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만약 그런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달라가고 기도해보고, 만약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이라면 한번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하늘이 열려 또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기도할 때 푸시하고 또 도와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그런 내가 피와 땀을 걸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소리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큰 소리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눈물로 기도할 기도 제목, 땀을 흘려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눈물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땀이 피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기도 제목이, 큰 소리로 지를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눈물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한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 때문에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은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실제 그때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한 주제가 크게 다가올 때 그 주제가 사람을 짓눌려서 죽여버리기도 하는 것들을 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이런 많이 배웠을 겁니다. 큰 주제가 하면 이걸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는가? 나 죽을 것 같다. 진짜 예수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근데 천사가 내리고 와서 그를 도와주었죠. 이제 아직 해야 될 일이 조금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곳까지, 이 지경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거 너무 아니네요. 잘못했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게 된 거죠.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이 땅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광입니다. 근데 왜 이런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나요? 심히 죽을 수준까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히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역사와 영광을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하게 되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때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요.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시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